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너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란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느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란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느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볼지라 주가 크리스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영광의 날,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참여케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 사실상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중에는 저희들의 삶을 거저하게 하시고 복도 영광스러운 주의 저희들 가운데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가지고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여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우시고 또한 저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물 드리니 장래와 같으니 곧하리옵소서. 주 예수의 크신 복음을 주 예수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빌고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의 원하신 능력을 주의 원하신 능력이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민들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를 같이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 11문 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되니 이 길 갈아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돈 뛴다. 환함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지나고 동트인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트인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말씀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어 이웃에게 사랑과 말씀과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많은 시간 알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 한국, 통일 한국, 기도 한국, 사랑 한국,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과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며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교회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온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론 성가대와 세마 찬양단을 축복하셔서 그 찬양단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겐 새해 들어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에겐 기도와 많은 격려와 함께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은 말씀과 많은 은혜를 받고 1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나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을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가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며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망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우리 합기자우 오늘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교차되어지고 있느냐면 그 사역의 실패와 또 성공이 함께 대비되어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회당에서의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이죠.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은 먼저 회당에서의 사역에 대한 기사입니다. 19장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민하되, 이 시간을 석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했지만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9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상반의 초점을 맞춰서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백제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나누니라 강론하리라.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사도 바울과 또 말씀을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말씀 사역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 기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떠났다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근데 단순히 바울이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떠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떠났고, 성령님이 떠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말씀 듣지 않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말씀만이 거부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가 거부되어진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그런 존재들, 그게 바로 회당의 이 비방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하냐?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니, 화면을 좀 보세요. 자, 4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를 영접하는 자는 너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10장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영접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영접하는 게 바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를 배척하는 걸까요? 네, 순서대로. 자,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배척해요. 그러면 일단 첫째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배척해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파급이 됩니까? 너희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의 해석을 바울이 떠난 것은 그리스도의 떠남이요 하나님이 떠남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말씀을 거부했을 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 사도 바울만 떠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한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사실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는데, 자, 어떤 사건이 전개되어지는지 함께 좀 주목해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장 2절. 자, 19장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자, 이르되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테마가 뭐죠? 주제가 뭐였죠? 성령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3절 4절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영이 회개와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자,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거부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것이 바로 5절이죠. 5절 장면을 보면,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받았죠. 자,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강하고 예언도 하니. 예.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도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근데 말씀을 거부했다면 누구도 거부하게 될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떠났다라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떠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성령님도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무엇도 떠난 줄 아세요? 이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무엇도 떠났는가? 8절을 한번 읽습니다. 8절. 자, 19장 8절. 무엇도 떠나는가?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법문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의 테마가 뭐였어요? 회당에서의 중요한 말씀 테마. 하나님 나라에. 무엇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떠나는 거예요. 완전 날아간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그런 모습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시고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 하나님 나라도 다 통째로 다 떠나는 경우.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영적 지각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모든 것을 떠나게 했던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영적 그 모든 것 떠나게 했던 중요한 원인이, 자, 9절 상반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9절 상반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네. 왜 떠나게 했는가? 왜 이런 모든 것을 떠나게 했는가? 마음이 굳어. 강박함을 말해요. 강박한 심령. 좀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교만의 심령.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의 4가지 밭 중에 길가, 돌짝, 가시덩굴, 그리고 좋은 밭 중에 어떤 밭에 해당할까요? 이 사람들. 길가와 같은 딱딱한 견고한 말씀에 거부심을 피고 있던 이 사람들. 도무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도 불가한 거죠. 순종도.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다면 그냥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무리 앞에서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만 비방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비방했을까요? 그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는,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메신저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비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다 통째로 다 떠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그들에게 임재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란노 서원에서는 어떨까요? 자, 두란노 서원은 어떨까요? 두란노 서원. 자, 두란노 서원에서는 자, 10절을 한번 봅니다. 자, 9절은 좀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죠. 자, 그리고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교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 어떻게 들었는가?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사실 회당에서의 비방하는 자들과는 정반대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씀을 받아요. 그게 어디로 드러나느냐? 얼굴로 드러나. 여러분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얼꼴이에요. 얼꼴. 얼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을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 이건요 꼴이에요. 꼴. 얼꼴 그러다 얼꼴 그러다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 여러분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은요 얼굴을 굳게 만들어요. 그런데 얼굴을 굳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제자들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마음의 밭.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 그리고 뭐 할까요? 회당에서는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이들은 뭐 했을까요? 순종해요. 그리고 무리 앞에서 비방했다면 이들은 무리 앞에서 뭐 했을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칭송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비방하면 누구도 비방한다고 그랬죠? 메신저. 말씀을 비방하면 누구도 비방해? 메신저도 비방해. 그런데 말씀을 칭송하면 누구도 칭송하게 될까요? 메신저도 칭찬하게 돼요. 사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기사를 보게 되면 10절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심히 보면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9절과 10절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9절은 소규모로 두란노 서원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0절 보세요.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기 시작했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법이 쓰여지고 있지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 듣더라. 그런 게 뭐예요? 무리가 늘어난 거예요? 뭐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늘어난 거.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을까? 무리 앞에서 칭송하는 거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누구를 칭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칭송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 너무 놀라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칭송하고 사도 바울을 칭송하니까 그 누구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에 아주 축제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예배소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러분 3개월 회당에서는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그렇다면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걸까요? 어디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원에 머물러 있어요.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한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머무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성령님이 머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송두리째 다 날려버렸다면 이들은 송두리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뭘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신앙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말씀이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2절은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이 되어져 있지만
1절에서는 말씀 전파에 대해서 엄중한 명령을 내리는데 왜?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씀 사역에 이런 것들이 걸려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명하는 2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명한다. 근데 이걸 두고라고 하는 이걸 걸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걸려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1절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걸려있고 또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가 걸려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 전파는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 그냥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말씀 전파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전파라는 것은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 단순히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걸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중하게 명령하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말씀이 이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받고 전하고 이게 함께 한 세팅이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지금 계속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됐지, 배우기만 하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요 듣고 배우는 것을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을 다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받은 거 다 내어놓기를 원하신다. 누리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언제 진정 누리는 줄 아세요? 전할 때 누리게 돼요.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쌓아놓으면 가지고 있으면 누리는 줄 알죠. 근데 전할 때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야, 너 수고했다. 그리고 밥 먹고 뭐 해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의 수종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끝낸 다음에 비로소 밥을 먹게 한다. 그런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다만 행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거 알아요. 수고하고 애쓴 거 알아요. 그럼 쉬겠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죽게. 이제 그만 좀 부려먹으십시오. 그게 종이 할 말입니다. 종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 충성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네. 좀 그만 좀 부려먹으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의 태도인 거죠. 네. 여러분 왜 이 말씀의 정체가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날까? 말씀이 왜 이렇게 확산되지 못할까? 우리 한국 기독교회 말씀이 홍수시대예요. 말씀이 홍수시대. 근데 정말 먹을 물이 없는 그런 홍수시대, 말씀의 홍수시대를 지금 맞고 있어요. 정말 취할 수 없는 진정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많은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을 그냥 하나의 그 관람객으로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선수다. 네. 어제 베트남전이 있었죠.
수많은 관중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관중이 아니에요. 선수들이지.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앞에 사람들 세워놓고 잘하나 못하나 점수 매기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선수예요. 선수를 뛰어야 돼요. 말씀 사역자들 때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왜요? 이 말씀에 뭐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걸려있는데 이걸 그냥 손 놓고 있어요. 목사나 할 일이지 우리 평신도들은 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평신도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평신도들이 얼마나 그 영향력을 행사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찍이 자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목사들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아주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해요. 주는 말씀의 전파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난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받는 말씀 안에 전부가 다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전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대요. 남편이 이제 부부싸움으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너무 괘씸해가지고 아내가 얘기했대죠. 당신 하나만 들고 나가. 내 쫓을 거야. 그랬더니 아내를 번쩍 들더니 안고 나가더래. 아내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있잖아.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전부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값없이 받은 자들 아닙니까? 값없이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그 진수가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말씀 전하는 어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의 이 메신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메신저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어느 정도로 격상시키느냐 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격상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 사역자들 메신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권세. 자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쭉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여러분 보세요. 이 레벨이 어때요? 말씀 전하는 이 제자들의 그 레벨을 어느 수준까지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파자들의 그 권세가 어느 정도로 그 대단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예요, 권세. 그 41절을 봅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구약시대의 사역자죠.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제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권세? 아들의 권세, 그리고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분강사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 잘 대접해야 잘 된다, 복 받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만 대접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 대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 목사들에게 잘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레벨, 그리고 하나님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제자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말씀 전한 메신저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신저를 대접하는 가장 최고의 대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 사주는 게 최고의 대접입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저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게 교훈이건 책망이건 받아들일 때 그게 최고의 대접인 거지. 근데 그 최고의 대접이 누구를 향한 대접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신방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가끔 신방을 가면요, 가장 목사에 대한 대접이 뭐냐면 딱 앉아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삐삐 그러면 또 주방에 가셔. 뭐가 다 됐다는 거야. 그럼 저는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앉아있어. 그러다 칙 하면 또 가. 밥솥이 오라 그러네? 그럼 또 가. 앉으세요. 목사님 대접할게요. 앉으세요. 들으시 맙시다. 그래서 덜그덕 그러면 또 가. 왜 그러세요? 목사님 잘 대접할게요. 다 집어치우고 목사를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네? 네.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좀 목사를 정말 위해서 그러신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저를 위한 식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목사님만 따로 드시도록 식기. 네.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반찬그릇 가져오셨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 그게 대접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접, 뭐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 그러면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최고의 대접은, 최고의 말씀 사역자 메신저에 대한 대접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제일 푸대접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이야말로 메신저에 대한 가장 큰 푸대접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푸대접한 것이요, 하나님을 푸대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 소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 전하는 메신저에게는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권세를 덧입히시는데 그 권세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의 나라를 그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권능을, 권세를 허락하시는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예요? 권능을 주시겠다. 뭐 감당하도록? 네.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허락하시겠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 전하는 메신저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허락하시는데 그냥 권능, 권세 정도가 아니라 그 권능의 주체이고 권세의 주체이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뭐냐면 내가 전하는 말씀 네가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야. 거부하면 이 모든 것을 쌍그리 다 거부하는 거야. 그런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본문에 계속되어지는 그 연장을 함께 한번 따라가 봅니다. 이렇게 두 해 동안 말씀을 강론하자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사역에 전무하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사역과 병 낫는 것과 악귀가 떠나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20절이에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20절인 거예요. 결론이면서 설명인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하여. 그러니까 이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어떤 사건의 결과냐?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은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말씀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의 흥황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흥황이에요. 하나님의 흥황이에요. 성령님의 흥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흥황이에요.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의 흥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니까 병과 그리고 악귀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흥황하고 하나님이 흥황하고 성령님이 흥황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기에 여러분, 병든 자에게서 병이 낫고 그리고 악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이 흥황하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흥황이고 하나님 나라의 흥황이기에 병이 그리고 악귀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현장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지르시나요? 그런데 좋으신 분 두 분 계셔서 그래요. 이거 목사가 목소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좋으신 분이 좀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흉내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자들이냐?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에 보면 흉내를 내요. 누가 흉내를 내느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마술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술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과 같은 마술이 아니에요. 이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타나고 그런 마술이 아니라 이건 주술이에요. 주술사들은 그 당시에 자기의 주술로 병을 낫게 하거나 그리고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주술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게 되면 이제 주술사들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죠. 주술사들이 뭐래요? 그 부족의 병든 자들을 주술로 고치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술사들과 부딪히는 이 주술사들이에요. 얘들도 흉내를 내요. 자, 근데 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이 주술사들의 이 흉내가 어떤 결과를 파생시켰는가?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상 스가랴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자. 그러니까 흉내를 냈는데 통해 안 통해? 악귀가 그럽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달려들어서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변을 당하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20절이에요.
20절.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모든 사건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해석이 뭐냐면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술사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 말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 어떤가? 두란노 서원과 같은가? 아니면 제사장 이 스게아와 7 아들과 같은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 터지고 있습니다. 엄청 매맞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어요. 완전 물매를 맞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악기 들린 사람들한테 막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완전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본문은 주술사들이 왜 악기를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해석이기도 한 거예요. 20절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병이 낫고 악기를 내쫓았는가에 대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20절은 주술사들이 왜 악기를 쫓아내지 못하고 악기 들린 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물매를 맞는가에 대한 해석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이 힘이 없어 피폐하여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전 물매를 맞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허락하시느냐?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말씀에 존무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이벤트, 프로그램, 행사. 근데 여러분, 이벤트, 프로그램, 행사 중요해요. 말씀을 위한 이벤트, 말씀을 위한 프로그램, 말씀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이벤트요, 프로그램이요, 행사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일 질색하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강사님의 강의 없어도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밥맛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아버지 학교 사역이건 뭐건 가장 핵심은 주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들의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과 프로그램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말씀 없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기독교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세상의 프로그램이요 멋집니다. 세상의 프로그램 보세요. 교회와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젠틀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넌 할 것 없이 말씀합니다. 말씀 프로그램들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에베소 두란노 서울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침략으로 받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냥 지식 정도로, 정보 정도로 그냥 말씀을 받고 저장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지 못해요. 왜요?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물매를 맞고 있는데 흉내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한국교회 하는데 우리와 다른 남동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도 바울. 그는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준비한 데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 전파에 생명을 건조하세요? 말씀에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의 나라가 말씀 안에 있어요. 그 권세를 덧입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 로마에 가야 하리라. 19장의 후반에서 그 얘기를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다 있는. 다른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다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빠져있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씀이 없다면. 뭐 그런 것들을 해요. 시간 축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횟수가 지금 16년 차입니다. 청년의 때예요, 지금. 청년의 때. 여러분들은 더 되셨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다. 근데 그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좀 마땅히 선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신앙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 이제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때가 오래되신 분들은 각오를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말씀에 헌신을 해야 돼요. 바빠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바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남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만나러 오는데 시간 나서 왔습니다 하는 거, 내가 시간 내서 왔습니다 하고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내가 시간 남아서 왔어요. 내가 시간 내서 왔습니다. 그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요. 시간 남아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고요? 좀 과하게 좀 표현하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어드려야지.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도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기에 저희들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또한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이 영적인 이 부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의 이 사역과 같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새를 얻는 이 기가 막힌 이 역사가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잃고 피폐하여 세력을 잃었느니라. 하나님, 이 현실 앞에서 저들을 통곡하며 통에 자복하며 주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같이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에 고난을 속에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일조를 구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보로락하여 주시되 저들의 인생 송두리째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어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시고 그 영향력으로 이 시대에 아파하고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란노 서원에서 모였던 제자들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요 축복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 물붓듯 부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마다 경제의 불황을 이야기하며 힘들어하고 고통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하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되 하늘의 비전과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기에 아름다운 팀이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호자가 되어주시어서 약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옵고 높은 산성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 경주자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성실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아버지의 귀한 몸된 재단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결산위원회로 모이는데요. 우리 가정 부부들 좀 학대회의 모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로 오늘 순서 다 마치신 다음에 유아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위에 광고드립니다. 12월 30일 날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과 또 정광과 재정 규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19년 1월 7일과 8일날 있습니다. 우리 강도 목사님은 제가 강사로 이렇게 초빙하기 전에 우리 강사님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하여간 여러 편 설교를 이렇게 제가 듣고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할까 또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점검한 다음에 강사들을 초빙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우리 기독교 프로그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주는 사역자입니다. 강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강사가 죽을 쓰면 완전히 이 프로그램이 완전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 선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입니다. 강도 목사님은 지금 몇 년째 모시려고 힘썼던 분인데 이번에 반드시 이 일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오세요. 그리고 아이들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 자식들만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노예 산하에 있는 형제교회들의 아이들도 섬기는 몫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둘째치고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사실 우리 노예 청소년 수련회는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수련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들한테 내가 가면 뭐 좀 얼굴이 팔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어른들도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셔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어른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보조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특별히 수련회를 왜 갔냐면 애들은 평상시 예배 모여서 은혜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여름이나 겨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변하는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써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권속들이 주 안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손에 위탁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거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예정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아버지의 그 말씀의 그 사역이,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자각하고 이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힘쓰는 아버지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응답하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는
배나 아 이거 하시면 안 돼? 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 줘? 이건 뭐야? 이쪽으로 생각하면 한다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에 큰 축복으로. 안에 지금 왜안 해? 일을 그런데 허락할 수 있어. 이거 어떡하지? 빨리 뭘 안에는 안 되죠. 빨리 마셔. 이걸 6만 원 내가 해줘요. 원들이 교환했어요. 그리고 양이 없어서 원하시겠다. 그래서 눈치 않고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한번 틀어줄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해봐. 이쪽도 보관해놨네. 예수님이 다 해가지고. 민구 장로님.